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었던 수냄 여인의 아들이 다시 소생케 된 사건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죽음 속에 있던 한 사람을 어떻게 다시 살리시는지 그 과정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생명 소생의 도구로 부르심 받은 이 땅의 교회가 가져야 되는 자태와 믿음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요한 두 인물은 선지자 엘리사와 수냄 여인입니다. 선지자 엘리사와 수냄 여인. 먼저 엘리사는 선지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의 후계자입니다. 엘리야의 후계자. 또 그는 북이스라엘의 요단 골짜기에 위치한 아벨 무올라 출신입니다. 아벨 무올라 출신. 많이 알려진 것처럼 본래 그는 24마리의 소로 밭을 갈던 분홍 중의 분홍이었습니다. 12겨릿소 24마리의 소로 밭을 갈던 분홍 중의 분홍으로서 상당한 재산과 경제적 풍요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고 없이 찾아와 자신을 향해 겉옷을 던지는 엘리야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고 없이 자신에게 찾아와 자신에게 겉옷을 던지는 엘리야의 행동을 보면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게 되었다. 참고로 이 선지자가 자신의 겉옷을 누군가에게 던진다는 것은 자기에게 부여된 권위와 직무를 그에게 위임한다는 뜻이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엘리야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알게 된 이 엘리사는 일체의 망설임도 없이 사용하던 농기구를 모두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날 일체의 망설임도 없이 농사짓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기르던 24마리의 소마저 모두 다 잡아서 이웃에게 대접한 뒤 전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엘리야를 따라 하나님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한 결단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돌아올 길을 스스로 막아버린 겁니다. 농기구를 그대로 남겨두면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운이 남아서 그런 가능성마저 스스로 다 차단해버린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 아주 결단력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엘리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 중에 예수님 이외에 가장 많은 기적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가장 많은 기적을 일으킨 인물. 그를 통해서 일어난 기적의 횟수가 총 14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의 횟수. 이것은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보다 2배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공식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기적의 횟수가 총 7회였습니다. 그래서 2배가량 많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엘리야에게 이야기했던,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 간구했던 열왕기하 2장 9절의 말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 주옵소서 했던 그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냄 여인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8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8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냄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시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자, 방금 읽은 구절을 보니 열왕기하의 기자는 이 수냄 여인을 두고 귀한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귀한 여인, 귀한 여인. 그렇다면 열왕기하의 기자가 이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 방금 읽은 구절들의 전체적인 정황을 살펴볼 때 이 수냄 여인 역시 과거의 엘리사처럼 상당한 부를 소유한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한 부를 소유한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엘리사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가진 부로 인해 눈과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부로 인해서 눈과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돈과 재산에 매몰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를테면 경건한 부자였던 겁니다. 경건한 부자. 돈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면 유혹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이룰 수 있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 분별함 없이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인은 그 막대한 재산 속에서도 이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삶을 지켰던 경건한 여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열왕기하의 기자가 그를 귀한 여인이라고 소개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9절에 보니 그녀는, 이 수냄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즉 선지자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열왕기상 2장 23절을 근거로 엘리사의 외모와 행색이 무척 볼품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당대에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그의 볼품없는 외모의 행색으로 인해서 그가 가진 권위조차 업신여겼을 거라고 봅니다. 행색이 초라하니까 외모가 썩 잘나지 못했다 보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권위마저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거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 이 수냄 여인은 엘리사의 하나님 사람됨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됨을 알아차렸습니다. 자, 이것은 그녀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또 삶 속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존재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거룩함을 볼 수 있는 눈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들만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이 여인, 이 수냄 여인을 열왕기하의 기자가 귀한 여인이라고 소개하는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대접함에 있어서도 늘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대접함에 있어서도 늘 진심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해석의 근거는 8절에 있는 단어, 이 간권이라는 단어가 그 근거입니다. 예상하고 있겠지만 이 간권이라는 단어는 간곡히 권하다의 줄임말입니다. 간곡히 권하다의 줄임말. 자, 이것은 엘리사가 대접받는 것에 당연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말해주는 겁니다. 간절히, 간곡히 권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엘리사가 대접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대접받는 일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엘리사의 거절과 난색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섬기기 위한 그녀의 간청이 매우 적극적이고 꾸준하고 끈질긴 것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엘리사는 대접받지 않으려고 이렇게 난색을 표하면서 거절하는 일이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끝까지 엘리사의 고집을 꺾어가면서까지 엘리사를 대접했다라는 거죠. 네 번째, 이 여인, 즉 수냄 여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의 일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일에 사용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의 기자가 그녀를 귀한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4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자, 먼저 이 수냄 여인은 엘리사를 위해 방과 침상을 준비했습니다. 방과 침상을 준비했어요. 이것은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의 안식과 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엘리사의 안식과 쉼에 매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더불어 이 수냄 여인은 그 방 안에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준비했습니다. 이는 엘리사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것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한 것입니다.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책상과 의자는 말씀 연구를 위한 것이죠. 말씀 연구를 위한 것이었고 촛대는 기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수냄 여인은 엘리사가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주고자 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귀한 여인이죠. 다섯 번째, 이 9절부터 10절을 보니 이 수넴 여인은 자신의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남편에게 말하고 그와 긴밀하게 상의하는 태도를 보여준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 역시 그녀가 귀한 여인으로 인정되었던 중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 권위의 파괴, 이 권위의 붕괴, 권위의 해체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시대 속에서 이은혜의 모습은 더욱더 귀하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더 바이블 교회가 이런 자태를 갖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태를 가진 교회로 지금도 자라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현사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엘리사는 자신을 그토록 극진하게 대접해주는, 자신을 끝까지 섬기기를 원했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 집에 방까지 만들어주고 그 방에 엘리사 자신의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환경까지 조성해 주었던 이 여인에게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죠. 자기에게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만나면 자기도 무엇인가 해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죠. 사람 마음은 그런 거잖아요.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은 나도 못되게 하고 싶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나도 잘해주고 싶은, 그게 사실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엘리사 역시 자신에게 정말 잘해주었던 이 수넴 여인에게 무엇이라도 하나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자인 이 게하시를 통해서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고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자, 문장 전체를 살펴보면, 방금 읽었던 9절 전체를 살펴보면 엘리사는 이 그녀와 그녀의 남편을 정부 고위 관료로 추천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고위 관료로 추천했던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이 수넴 여인은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나는 지금이 좋다는 겁니다. 지금 이곳이 좋고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좋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여인의 상태는 지금 자족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족의 상태. 자족하는 사람들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죄의 유혹에서 자유합니다. 자족함이 없으면 항상 죄의 유혹에 시달리기 마련이고요. 자족함이 있으면 죄의 유혹에서 자유롭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튼 이 여인은 엘리사의 청을 정중하게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을 원하는가? 라고 묻는 엘리사의 청을 매우 정중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엘리사도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한 가지를 예언하고 약속해 줍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14절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자,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무엇을 약속합니까? 무엇을 예언하죠? 아들을 예언하고 약속합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해주고 약속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죽은 자를 소생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어떤 교회가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입니까? 자족하는 교회입니다. 자족하는 교회. 늘 부족함과 결핍에만 매몰돼서 더를 외치는 교회가 아니라 자족하는 교회입니다. 자족하는 교회. 주어진 것에 충분히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소생케 하실 때 사용하시는 교회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족함과 결핍에 주목하지 않고 주심과 있음에 주목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엘리야가 전해준 이 예언과 약속에 대해서 여인은 처음에는 안 믿었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여인의 그러한 모습과는 상관없이 정확히 1년 뒤에 이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우리 16절 17절 읽겠습니다. 16,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아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이 수냄 여인의 믿음이 온전치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일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은 사실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교리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문제 있는 우리들에게 그 믿음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믿음이 발현될 때 문제 있는 모습으로 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믿음조차도 문제 있어 보이는 것일 뿐인 것이지 믿음은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 수냄 여인이 믿음을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발현했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죠.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수냄 여인이 보였던 그 불완전한 모습과는 상관없이 그 부족한 거는 상관없이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택하신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일입니다. 택하신 백성들에게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은 사실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이는 그 모습엔 참 많은 문제가 있죠. 제가 우리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들이라고 말하면서 저 여러분들을 분리시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요. 제가 지금 문제가 제일 크죠. 아무튼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확신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지 못할 모습 때문에 하나님까지 믿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이루신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이 성취됐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이 성경에 세세한 기록은 없지만 이 여인은 정말 행복했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나이가 상당히 있는 여인이었을 거라고 보는데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제자였던 게하시가 이 남편의 나이 많음을 굳이 이야기를 한 것으로 봐서 이 남편 역시 굉장히 나이가 많았던 사람으로 보이는데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분 좋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 아이로 인해서 이 수냄 여인과 그의 남편은 사는 맛을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나보셨어요? 사는 맛을 느꼈을 거예요. 여기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자녀를 낳으면 정말 사는 맛이 느껴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장성할수록 이제 죽을 맛도 느껴진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키우는 동안에는 사는 맛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몇 년 후에 이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기가 막히게도 이 귀엽고 사랑스럽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면서 죽었습니다. 그것도 수냄 여인의 무릎 위에서 죽었습니다. 어머니의 무릎 위죠. 세상에 이런 괴로움과 고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입을 해보려도 사실 잘 이입도 안 돼요. 왜냐하면 감히 가늠할 수조차 없는 고통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수냄 여인에게, 귀한 여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이 수냄 여인에게 왜 이러한 일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죽지 않게 해주셔야 하나님다운 것 아닙니까? 이 하나님다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이게 하나님다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답지 않게 이 아이를 그저 죽게 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굳이 이 아이를 죽게 하셔서 원망받을 일, 공격당하실 빌미를 남기시는 것일까? 그렇게까지 하셔가지고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최후 지식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 이거든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몇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적 허락, 섭리적 허용은 수냄 여인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의존을 만들어내시기 위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의존성을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만일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죽지 않게 하셨다면 수냄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절반의 지식만 가졌을 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주시는 분으로만 인식할 뿐 거두시는 분으로는 인식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지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사실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모든 섭리적인 허락, 섭리적인 허용 가운데 담겨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더욱더 풍성케 하시기 위한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의존성을 더욱더 강화시키시기 위한 일이다 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런 섭리적 허락, 섭리적 허용은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드러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장차 일어나게 될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였다. 자, 알다시피 이 아들은 이 수냄 여인의 아들이죠. 이 아들은 곧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 살게 될 겁니다. 소생케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일을 경험하는, 이 직간접적으로 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직 생사여탈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영화? 최근 어떤 영화 보셨습니까? 왕산암 보셨습니까?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상영관의 조명이 다 꺼집니다.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상영관의 조명이 다 꺼져요.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오죠. 그리고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이제 영화가 시작할 시간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칠흑 같은 사건이 시작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게 되겠구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이런 섭리적 허락, 섭리적 허용은 죽은 이들의 소생을 위해서 사용될 교회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양식, 하나의 상급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이들의 소생을 위해 사용될 교회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양식, 하나의 상급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아들을 잃은 하나님의 심정이고요, 믿지 않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원복음이 있습니다. 원복음. 이 원복음의 내용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내용. 그리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뱀에 의해서 발뒤꿈치가 물릴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뱀에 의해
발 뒤꿈치가 물릴 것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때 사용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슈프입니다. 슈프. 스프 말고요. 슈프입니다. 이 슈프는 상하게 하다, 짓밟다, 부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뱀이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에 대해서 이런 일을 할 거라는 겁니다. 메시아에게 극도의 고통을 줄 거라는 거죠. 메시아에게 극도의 고통을. 뿐만 아니죠. 하나님은 율법의 제사와 이 제물 제도를 통해서 메시아의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모형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각화시켜 주신 것이죠. 메시아의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모형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본문 속 수냄 여인을 비롯한 구약 시대에 살았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메시아의 죽음이나 고난에 대해서는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깊이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죽음과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실 성부 하나님의 고통 역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또한 믿지 않는 이들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통 역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특별한 사건들을 일으키셔서 이것이 주관이든 섭리적 허용이든 일들을 일으키심으로 하나님의 그 심정을 누군가와 항상 나누어 오셨습니다. 아들을 잃을 하나님의 슬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고통을 구약 속 각 시대마다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들과 공유하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라 및 한나와 같은 여인들의 태를 막으시는 것을 통해서 아들이라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없는, 아들이라 할 수 있는 자들이 없는 그 시대에 대한 고통을 경험시켜 주셨고요. 또 수냄 여인의 아들의 죽음 같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아들을 잃은 하나님의 슬픔, 그리고 여전히 죽음에 처해 있는 택하신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고통, 그 고통을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상급으로 나눠 주신 것이다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수냄 여인은 또 수냄 여인이 경험했던 이 사건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죽은 자를 소생하게 하실 때 사용될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실 양식과 상급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이들로 인한 하나님의 고통과 근심,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고통, 아픔, 이것입니다. 죽은 자를 소생하게 하실 때 교회를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상급과 양식으로. 그런데 이것을 왜 양식이라고 말을 하냐면 이것이 없으면 교회는 성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외적으로는 성장할 수 있지만 내적으로 성숙되거나 성장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장례를 치러야겠죠. 아들이 죽었으니까. 하지만 수냄 여인은 아들의 장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들을 엘리사의 침상에 눕힌 뒤, 그러니까 그 집에는 엘리사의 방이 있었잖아요. 엘리사의 방에 있는 침상에 눕힌 다음에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엘리사는 갈멜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갈멜산 많이 들어보셨죠? 이 갈멜산에 있었는데 그곳으로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거리가 약 25km 정도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를 향해 달려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자신의 남편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해서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어달라고 이제 부탁하는 거죠. 내가 가겠다 하는 겁니다. 엘리사를 만나야 되겠다 하는 거죠. 22절에 보니까 이 수냄 여인은 자기 남편에게 달려갔다 오겠다
달려갔다 오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이 곧 이 수냄 여인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이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받고 싶은 거죠. 그 마음으로 불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남편이 이제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남편이? 이제 남편이 좀 나서줘야죠. 이럴 때 이러려고 남편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은 있어 내가 갔다 올게 하든지 아니면 같이 가 하든지 뭐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참 맥빠집니다. 남편은 아내인 수냄 여인에게 지금이 초하루, 이게 월삭이거든요.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다시 말해서 제사하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하는 날도 아닌데 어찌 엘리사를 만나러 가고자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수냄 여인을 만류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제가 감히 이게 비교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이제 어떤 저희 기도를 부탁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의 남편이 오늘 주일도 아닌데 뭘 가서 만나려고 해? 이거랑 비슷한 겁니다. 근데 사실 훨씬 더 상황이 심각하죠. 왜냐면 아이가 죽었으니까. 자기라도 나서서 엘리사에게 가보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아니면 같이 가자. 이 나귀가 웬 말이야. 말 한 마리라도 빌려가지고 같이 타고 갔다 와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맥 빠지게 대답합니다. 정황상 볼 때 여인을 만류했던 것으로까지 보입니다. 하지만 수냄 여인은 이 자기를 맥 빠지게 하는 남편의 말에 매몰되거나 결박되지 않습니다. 자기를 맥 빠지게 하는 이 남편의 말에 매몰되거나 결박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남편에게 평안을 빌어줍니다. 평안하라 라고 말해요. 평안하라 라고 말하고 그냥 갑니다. 갈멜산으로 사원 1명, 나귀 1마리 끌고 갑니다. 사실 남편이 안 줬거든요. 그냥 끌고 갑니다. 이 맥 빠지게 하는 반응에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결박되지 않았습니다. 갈멜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도착했습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자, 방금 읽은 구절에 보니까 이 뭉클한 장면 하나가 나옵니다. 일단 어떤 장면이죠? 엘리사가 수냄 여인을 알아봅니다. 아주 멀리 있는데도 알아봐요.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의 마음에 남은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사실 그건 장차 이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하늘새 땅으로 입성하게 되는 성도들을 그렇게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엘리사가 여인을 먼 곳에서 바라보고 자기의 제자였던 이 사환이었던 게하시에게 이제 말합니다. 여인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거죠. 무엇을요? 너는 평안하냐? 너의 남편은 평안하냐? 아이도 평안하냐? 이걸 물어보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이 게하시가 그대로 합니다. 여인에게 묻는 거죠. 여인에게 가서 너는 평안하냐? 남편은 평안하냐? 아이도 평안하냐? 묻습니다. 그럴 때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평안하다 합니다. 되게 특이하고 특별한 장면이죠. 제가 안 평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진영자매님 같았으면 이때 평안하냐 물어보면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서 엉엉 울면서 안 평안해요 라고 했을 텐데 평안하다라고 말합니다. 평안하다. 그럼 왜 평안하다고 말한 겁니까?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이 많은 해석자들이 이 여인의 반응을 어떻게 해석해 오곤 했냐면 환경을 초월한 믿음을 가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발현된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환경을 초월한 믿음을 가진 거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발현된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구절들을 살펴볼 때
특별히 29절과 이 31절을 염두에 둘 때 이 수넴 여인의 평안하다, 이 평안하다는 대답은 엘리사가 아닌 다른 한 사람, 게하시죠. 게하시, 자기 앞에 있는 게하시. 이 게하시에게 자기의 상태를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게하시에게 자기의 상태를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여인의 판단 속에서 어차피 게하시는 자기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존재예요. 어차피. 그리고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그에게 자기의 마음을, 속내를 비추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어지는 구절 주목해 보겠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27절 읽습니다. 시작.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이 게하시의 인도를 받아서 이 수넴 여인이 평안하다라고 말했던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이제 향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사를. 그때 어떻게 하죠? 엘리사의 발을 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자기의 마음을 다 털어내는 것이고 풀어내는 거죠. 엘리사의 발을 안고 이제 어떤 말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겪고 있는 어떤 감정적인 고통, 그리고 상황의 슬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여인이 엘리사의 발을 감싸 안은 채로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할 때 게하시가 끼어듭니다. 이 게하시가, 이름도 게하시예요. 이 게하시가, 근데 이 개는 어이개입니다. 참고로 끼어들어서 여인을 강하게 제지합니다. 강하게 제지해요. 그리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매우 강한 힘으로 엘리사에게서 그녀를 떨어뜨리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는 남편이 이 수넴 여인의 맥을 탁 풀리게 하더니, 이런 남편은 차라리 없는 게 낫죠. 차라리 그래도 있는 게 나아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야 있는 게 낫습니다. 아닌가? 사람 바이 사람이겠죠. 케바케고. 어쨌든 앞에서는 남편이 여인의 맥을 탁 풀리게 하더니 이제는 게하시가 여인을 회방하고 난립니다. 회방하고 난리예요.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자,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죽은 이들의 소생케 되는 과정이 이래요. 죽은 이들이 소생케 되는 과정이 이렇고, 죽은 이들의 소생을 위해 사용될 교회가 겪게 될 일이 이렇습니다. 맥 빠지게 하는 일과 강한 회방이 반복되는 거죠. 이게 한 영혼이 살아날 때 그 영혼에게 경험되어지는 일이고, 한 영혼을 살리실 때 사용하는 교회가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될 일입니다. 맥 빠짐과 회방이에요. 우리가 그러나 그때 이 수넴 여인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넴 여인을. 여러분, 수넴 여인은 자신의 맥을 빠지게 하는, 맥이 풀어지게 하는 이 남편의 말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말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스스로의 슬픔을 더욱더 증진시키고 유지시키고 강화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말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 떨어지자마자 평안하라 하고 가버리잖아요. 그 말에 매몰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에 매몰되지 않았다는 거. 또 게하시의 회방과 제지 속에서도 중도 포기하거나 계획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게하시의 회방과 제지 속에서도 회방하는 대로 이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죽은 이들의 소생을 위해 사용될 교회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자태입니다. 맥 빠지게 하는 상황에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맥 빠지게 하는 말에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강한 회방 속에서도 끝내 선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맥 빠지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온갖 회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기쁨의 탄을 안고 돌아오게 되는 은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자, 게하시는 엘리사로부터 여인을 떨어뜨려 놓으려고 합니다. 사실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면 떨어뜨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게하시는 남자고 수넴 여인은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여자이기 때문이죠. 게하시는 인혁 형제님, 수넴 여인은 이응영 권사님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 먹으면 충분히 떼어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누가 또 개입합니까? 엘리사가 개입합니다. 엘리사가. 여러분, 택하신 백성들이 선을 행하려고 할 때 어떤 회방이 있을 건데 그때 이 엘리사가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튼 엘리사가 개입합니다. 그리고 게하시를 제지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28절 읽겠습니다. 28절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호소하는 거죠.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나요? 제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냐고요? 뭐 이런 겁니다. 물론 저처럼 이렇게 천박하게 말하진 않았겠죠.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했잖아요 라고 말한 겁니다. 무슨 만드는 상황인데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가 그녀의 마음을 딱 알아차렸는지 게하시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읽겠습니다. 29절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네 허리를 묶고, 허리를 묶으라고 말했는데 왜 허리를 묶으라고 말한 겁니까? 집중하라는 거죠.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근신하라는 거죠. 성실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지팡이, 엘리사의 지팡이죠. 지팡이를 손에 들고 그 죽은 아이가 있는 곳을 향해서 가라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고도 인사도 하지 말래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 가랍니다.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도 하지 말랍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거냐면 바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마음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아이에 대한 마음을 놓치지 말라고. 인사하다 보면 마음이 놓쳐지잖아요. 마음을 놓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팡이, 엘리사의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고 합니다. 나름의 이제 해결책을 주는 겁니다.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주는 거죠.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이 수넴 여인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하지 않아요. 엘리사에게 다시 말합니다. 30절 읽겠습니다. 30절 읽습니다. 시작.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자,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게하시를 향한 말 속에서도 가라고 했으면 같이 게하시를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신과 함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가라는 겁니다. 게하시 보내지 말고 당신이 가라고요. 직접 가라고요. 당신이 안 가면 당신이 갈 때까지 내가 당신 곁에 있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상황입니까? 이 저처럼 내성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상황을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엘리사도 아이였을 것 같은데 부담스럽고 난감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여인의 발언과 태도는 열매를 맺습니다. 결국 엘리사가 죽은 아들에게로 갑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입니다. 32절부터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자, 여인의 간청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내가 당신과 함께 있겠다. 당신이 갈 때까지 나는 당신과 함께 있겠다. 이런 의도거든요.
그 말에 엘리사가 움직였죠. 죽은 아들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들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엘리사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이 모든 상황이 언약 성취의 과정이라고 하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예정이 성취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믿음이 엘리사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여호와께 기도한 다음에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렸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죠. 그냥 살리면 되는데 굳이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립니다. 굉장히 특이하고 특별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엎드린 다음에 어떡합니까? 자기 입을 아이의 입에 대고 자기의 눈을 아이의 눈에 댑니다. 그리고 자기의 손을 아이의 손에 가져다 대요. 굉장히 독특하고 굉장히 특별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살아난 거죠. 소생케 된 겁니다. 저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려볼 테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엘리사의 이러한 행동은 죄로 인해 죽은 이들, 즉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히 죽은 이들과 한 몸을 이루실, 연합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예표하는 거예요. 완전한 한 몸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예표하는 겁니다. 엘리사의 이 행동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우리와 한 몸 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와 완전히 한 몸이 되신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던 우리들,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히 죽어버렸던, 죄로 인해 죽어버렸던 우리들과 완전한 한 몸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예표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살이 차차 따뜻해진 이 아이, 이 소생케 된 이 아이는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소생케 될 어떤 이들을 예표하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시 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소생케 된 아이는 그의 합당한 모습만 보이면 됩니다. 소생케 된 아이는 그의 합당한 모습만 보이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 보이면 되죠? 입 밖으로 이제 숨을 내쉬고, 그리고 좀 말도 좀 하고, 또 눈을 또 이렇게 번쩍 뜨고, 손과 발로 막 움직이면 됩니다. 소생케 된 자의 모습, 이 합당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곧바로 진행이 됩니까? 곧바로 진행이 안 돼요. 왜요? 엘리사의 돌발 행동 때문에 그래요. 자, 35절 읽겠습니다. 35절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위에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자, 다시 말하지만 엘리사는 아이의 체온이 따뜻해지게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계속 그대로 있어야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뜻해지기 시작했으면 그냥 그대로 있어야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따뜻해졌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내려와요. 아이에게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이 방안을 돌아다닙니다. 갑자기 방안을, 아주 독특한 사람이죠.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방안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아이 위에 다시 엎드려요. 그리고 그때 아이가 제대로 된 숨을 쉽니다. 7번 재채기했다는 게 비염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대로 된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묶였던 숨이 터졌다라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대로 된 숨을 쉬기 시작했고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생이라는 단어의 합당한 모습을 보여요. 소생이라는 단어의 합당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 우리는 이 모습에서 두 가지 메시지를 발견해야 돼요. 첫째는 엘리사의 돌발 행동과 아이의 점진적인 회복은 단회적인 거듭남 이후 시작되는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을 예표하고 암시하고 있다는 거, 일단 기억해야 됩니다. 단회적인 거듭남 이후 점진적으로 성화되어지는 그 모든 것을 예표하고 암시하고 있다는 걸 일단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모든 모습은 죽은 이들의 소생을 위해 부르심받은 교회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어떤 자태를 가져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인내죠. 인내. 성도의 견인입니다. 견인.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의 서정을 다들 배우셨습니다.
물론 이제 배우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유튜브에 다 남아 있습니다. 꼭 보세요. 구원의 서정 정말 중요합니다. 우린 구원의 서정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당신의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창세전에 예정된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당신의 말씀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그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순전한 복음을 듣게 하시죠. 그리고 그때 그에게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거부할 수 없는 믿음, 저항할 수 없는 믿음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 순간이 그가 거듭난 순간이에요. 그리고 의롭다고 칭함받는 순간이고 양자되는 순간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순간입니다. 믿어지는 그 순간이.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이 성화라는 과정이 그에게 시작됩니다. 점진적 성화의 과정이에요. 점진적 성화의 과정. 거듭나게 된 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이에요. 소생케 된 사람이 소생된 자의 합당한 모습을 갖추게 되는 그 과정이에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점진적 성화의 과정. 이미 산 사람이 진짜 사는 것처럼 사는데 필요한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이 시간차를 두고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그냥 본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우리 더 바이블 교회는 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는 가라지는 없다라고 일단 한번 믿어봅니다. 앞으로도요 계속 그렇게 믿어보려고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처럼 못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듭나기는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기는 했는데 그에 합당한 삶을 못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삶을 산다고 느껴지시나요? 이만하면 괜찮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죠.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아닌 누군가가 믿음은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건 기다리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의 모습이 조금은 부족할 수 있고 조금은 미미할 수 있고 정말 살기는 산 것인지 의심이 될 때가 있을 때라도 그럴지라도 기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요. 여러분, 엘리사가 아이에게서 내려온 다음에 방 밖으로 나갔습니까? 방 밖에 안 나갔어요. 그냥 방 안을 돌아다닙니다. 아이 곁에 늘 있었어요. 아이 곁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혜사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늘 그 주변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변에 계시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비록 그가 더디고 미미할지라도 그의 성화의 과정을 인내로 지켜봐 주는 겁니다. 인내로. 그의 점진적인 성화 과정을 인내함으로 기다려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움직임을 멈추시지 않는다. 성령님은 일하심을 멈추시지 않는다. 아이에게서 내려온 다음에 엘리사가 바닥에 앉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걸터 앉지 않았습니다. 계속 움직였습니다. 성령님도 예수님도 계속 움직이고 계시니 이 사람도 분명히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굳게 설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다려주는 거죠. 정말 제가 이 말만 하고 이제 설교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는데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닙니다. 이제 제가 올해로 사역을 시작한 지가 한 2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오래 했죠. 물론 저보다 훨씬 오래 하신 분들이 너무 많지만 근데 그 20년 동안 시간을 지내오면서 제가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어떤 영혼을 맡은 이들이 자기가 맡은 그 영혼에 대해서 조금 힘겨움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하고 애도 썼는데 이 영혼이 잘 안 자란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잘 자라지 않는다고. 그래서 때로는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고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마다 저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제는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근데 그때 꼭 그 얘기 해주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가 거듭난 사람이 맞다면,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맞다면 그는 이미 점진적 성화의 과정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점진적 성화의 과정에 미미할지라도 이미 그는 산 사람이고 언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 사람에 합당한 자태를 갖추게 될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인내로 기다리시고 기도하심으로 기다리시고 나름의 수고로 기다리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더 바이블 교회를 죽은 이들의 소생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죽었던 이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히 죽어버린,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어버린 이들이 다시 소생케 된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